시편 107편의 말씀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라는 고백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23절 이하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계속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예로서 23절 이하에서 그 바다의 그 풍랑에 빠진 선원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술 취한 자가 비틀거리듯이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29절 말씀에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신도다.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풍랑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기에 또한 섭리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거친 광풍을 능히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분임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서에서도 이와 같은 장면을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가 광풍에 이리저리 휩쓸리고 있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께서는 이러한 광풍이 보이지 아니하십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잔잔하라는 그 말씀으로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죠. 우리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심히 큰 두려움에서 능히 건지실 수 있는 분이심을, 또한 이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성경에서만 볼 수 있는 이야기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결국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폭풍 속에 있는 선원을 건져내신 그 하나님께서, 또한 그 광풍 속에 있는 제자들을 그 위기에서 건져내신 그 예수님처럼 마찬가지로 오늘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능히 지키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린 경험하고 또한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희 작은 간증을 하나 말씀드리면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학교에서 찬양 집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당일날 하루 종일 비가 내려서 도무지 이제 악기도 펼칠 수 없고 아무런 준비를 진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학교 선배 중에 한 분이 우리가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지만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맡기자라는 그런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제 기도한 지 한 30분이 지나지 않았을 무렵에 이제 그 쏟아지던 장대비가 멈추고 제가 예정된 시간에 이제 그 학교 운동장에서 찬양 집회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찬양 집회를 마치고 악기를 정리하고 다 실어 보내고 나니까는 이제 다시금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단지 기가 막힌 타이밍일지 모르겠지만, 우연일지 모르겠지만, 기도하던 우리 모두는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이 자연을 섭리하고 다스리시는 분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어린 학생들의 기도이지만, 어떻게 보면 아직 믿음의 수준이 단단하게 자리 잡지 못한 학생들의 기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저희 작은 간증일 뿐이지만 우리 모두가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도무지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바꾸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곳곳에 깊숙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 일의 증인임에도 불구하고 막상 우리는 어떤 문제와 상황 앞에서 그 이전의 그 놀라운 그 기적들을 잊어버린 채 그 현실에만 묶여 있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황과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신 분이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까? 하지만 그 모든 시간과 그 모든 그 과정을 거치고 난 이후에 우리가 늘 항상 고백하게 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응답받지 못한 그 기도마저도 사실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응답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해결책보다, 내가 기대했던 그 어떤 방법보다 더욱더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인도하셨음을 우리가 늘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기도할 때 항상 두 가지를 고백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놀라운 방법으로 나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실 수 있는 그런 분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시지만,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지만
우린 항상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자칫 우리 자신이 높아져서 그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가리우지 않도록 늘 우리 세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33절 이하에서 보시게 되면은 우린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만이 아니라 그 죄악에 대한 처벌을 함께 묘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염전이 되고 그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오히려 우리의 수를 줄이시기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옥토를 염전으로 바꾸십니까? 왜 우리의 수를 줄이십니까? 언제나 거기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광야를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고 마른 땅을 변하여 샘물 되게 하셨지만 우리가 그 못을 나누지 않고 샘물을 나누지 않고 자기의 복만을 구할 때에 풍성한 소출을 거둘지라도 그것으로 어려운 이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만을 구할 때에, 즉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우리로 말미암아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때론 우리를 징계하심으로, 때론 우리에게 재난으로, 때론 우환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바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낮추게 하시고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훈계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를 문제와 위기에서 건지시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때론 우리의 삶의 고통과 어려움과 문제가 있는 것마저도 사실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임을 우린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지만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고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에 하나님을 모른 척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지막 43절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참된 지혜란 무엇입니까? 처세술이 아니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형편이 좋든지 나쁘든지 우리가 유익을 얻든지 손해를 보든지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고 그분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깨닫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토기장이가 그 진흙을 다루듯이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다루고 계심을,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 펼쳐가고 계신 것을 우리가 소망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어떻게 만지시고 다루시는지, 우리가 그 모든 과정을 다 이해할 수는 없을지라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왜 오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다 아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한 도움에 힘입어 오늘 하루도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선하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늘 그 귀한 믿음으로 동행하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의 걸음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